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앙의 색깔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신앙이 나와 좀 컬러가 다른 분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의 컬러가 달랐을 때에는 좀 주춤거려요. 함께 다가가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의 컬러가 좀 다르다 싶으면 저 사람은 나랑 좀 다른데 그래서 선을 긋거나 아니면 조금 거리를 두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생활할 때는 이 신앙의 컬러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무색이라고도 하고 흰색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무색이라고 하는 게 옳겠죠?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색깔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에 형형 색깔, 7색깔 부지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햇빛은 동일한 색깔이지만 어디를 통과하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통로는 성부의 통로가 있어요. 아버지 창조하심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 있죠. 이것은 마치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어떤 녹색의 빛을 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은혜가 너무 큰 분들도 계십니다. 뭐 붉은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성령의 체험과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생명의 색깔, 파란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달라요.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지만 어느 통로에 따라 색깔이 좀 달라요. 내가 형성되고 있는 영성의 형성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도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참 신기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 세 가지 영성이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 일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것도 통합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이제 색깔별로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관계가 소원하게 되고 서로 외면하게 되는 일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색깔이 좀 다르게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좀 멀리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나도 저런 영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좀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주여 저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 가지 영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이 세 가지 전체를 조화를 이루고 있죠. 건강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색깔 그거 다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아니에요. 그거 다 같아요. 그럼 무서워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우리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런 세 가지 영성이 온전하게 꽃을 피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교회, 이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설교를 좀 더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 내면의 문제예요. 내 내면에 있는 정서에 대한 문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언어. 제가 언어에 대해서 작년에 좀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만은 언어를 통해서 마음이 표현되는 것인데, 이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정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정서, 내가 부정정서가 많으냐 아니면 긍정정서가 많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토해내는 말들이 색깔과 온도가 달라요. 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격하게 쌓여져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관계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좀 이 문제를 우리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것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은 좀 첫 번째 문제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셨죠. 복잡했어요. 주님은 이제 유다와 갈릴리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유다에서 참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좀 빠른 길, 또 다른 뜻이 계획이 계셨겠죠.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유다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다가 보니까 이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셨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피곤하셔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때가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시간을 더 하면 되는데 정오 12시가 됐어요. 날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말 뜨거워요. 그래서 그 시간대면 다들 낮잠을 자는 시간인데 거기에 여러분 알다시피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사람들의 낯을 피하고 싶은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 시간을 일부러 이용을 해서 물을 기르러 온 거죠. 주님은 피곤했고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냥 말씀했습니다. 물 좀 한 잔 다오. 물 좀 한 잔 주시오. 목마른 사람이 물 한 잔 달라는 것은 그러면 그냥 그 여인은 그냥 물 한 잔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 한 잔 달라. 그럼 물 한 잔 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은 잘 읽어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붓는지 예수님께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물 한 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심한 말을 하죠. 자, 오늘 9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물 한 잔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불쌍하니까 목마르니까 누구나 그냥 물 한 잔 여기 있어 하고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뭐가 터져 나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지금 성경은 감정 없이 썼지만은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그 여인의 얼굴이 표정이 생각나요. 탁 굳어져가 쳐다보면서 예수님 달라고 그래 인자하게 달라고 그랬을 때인데 이 여인은 탁 쳐다보면서 당신은 유대인 아니요? 근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요? 나한테 작업 거는 거야? 이런 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너무 좋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이제 722년 BC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에 아주 다양한 인종들을 이주시켜서 혼합 민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피가 섞여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쳐다보기를 마치 그냥 무슨 그래서 막 개취급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그냥 싫어하고 사도도 안 보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은 나름대로 민주적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지 그래 물 한 잔 달라는 사람한테 그냥 그렇게 막 민족적 감정을 막 가지고 막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막 옛날에 과거에 식민지 막 그런 걸 드러내가지고 막 일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야 이거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감정을 건들거나 대항하고 싶지 않으셨죠. 그래서 관심을 자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죠. 10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오, 그래, 알겠다. 근데 만일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아마 나한테 물을 요구했을 것이다. 주님은 그녀의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대화의 방향을 이제 자신에게 이끌어 가요. 감정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 여인의 대화의 방향을 잡아 나가요.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지 않으시고
뭐 이스라엘 민족과 사마리아 인의 이야기를 얘기했다면 뭐 큰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이 여인은 계속 공격을 해요. 11절과 1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또 공격합니다. 아니,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물을 기를 두리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르겠다는가요? 아니, 물도 두리박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물을 길어서 나한테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당신이 여기다 우물을 팔 거요? 야곱의 우물 말고 이거 우물 팔 거요? 거기서 물을 길어서 나를 줄 거요? 당신이 1500년 전에 야곱보다 더 큰 자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마다 속토를 달고 분노가 올라오고, 아니 예수님이 언제 야곱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 두레박 안 가져온 건 사실이지만은 아니 뭐 그걸 가지고 막 다 평가하고 막 비교하고 묻고, 아니 이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말 한마디 하고 좀 물 한 잔 먹는다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그 여인의 공격에 응하지 않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더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게 될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내게 관심을 가져봐라. 흥분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정말 온화한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그녀를 따뜻하게 쳐다보면서 그녀에게 정말로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는 물을 마셔봐라.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났더니 그 여자가 그제서야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줘보시오. 나도 목마르지 않고 여기에 와서 물도 기르지 않고 싶은데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한번 줘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어져서 주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말씀하시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가 듣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영혼을 이제 붙잡고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한 여인을 구원시켜 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심한 말을 늘어놔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것 같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무한하게 긍정 정서를 가지고 사랑해 주시고자 하는 그 두 정서와의 만남이에요. 그 모든 내용들은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을 6명이나 바꾸며 살아온 여인.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을 함부로 죄인 취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정죄할 수는 없겠죠.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누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남편 6명이나 바꿔가면서 살아볼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치열하게 싸워야 했고, 아마 그의 가슴은 멍들었을 거예요. 그의 가슴은 정말 한이 쌓이고 어쩌면 악만 남았는지 몰라요. 건들면 그냥 화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예수님께서 그저 말 한마디 머리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냥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왜 이방인 여자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초면입니다. 초면이고, 예수님의 그 외모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분에서 풍겨 나오는 모든 에너지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인자하신 분이셨을 거예요. 근데도 그냥 그렇게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도리박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길 거요?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요? 우물을 또 팔까요? 내게 어떻게 생수 주겠다는 거야? 주여.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며 대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 여인 안에 있는 부정정서 때문에 그래요. 삶을 경험하면서 그가 켜켜이 쌓여놓았던 부정정서가 입으로 쏟아질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이었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고생하며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내 안에 그것들이 승화되지 못하고 성령과 더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부정정서가 한번 건드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이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어둠 속에서 자악하면서 보내야 되는지 몰라요.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딸 거 없이 다 이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인식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과연 부정정서가 이게 어떻게 쌓여졌고 이게 어떻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저 영적인 은혜라는 것이 기쁨을 주고 그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자신감을 주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지만 우리의 영혼을 깊게 해서 내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사람으로서 성인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성숙할 수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절대로 응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대화의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고, 물을 길을 도리박도 없다고 운을 팔 거냐고, 야곱보다 더 큰 자냐고 막 쏟아부을 때도 부정적인 태도로 그 여인을 대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화하게 그 여인을 다 품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긍정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무한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그 긍정정서가 이런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내면에는 긍정정서가 가득한 거예요. 그 여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살았나 그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죄인 취급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긍정정서는 뭐냐? 이 긍정정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 감정으로서
내가 처한 상황이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정서예요.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은 다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그 여인에게서 그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삶의 형상이 깨져 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됐음을 보는 거예요. 무한 긍정하시는 거죠. 때문에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그 여인을 자신과 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가시는 이 정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서로 돌볼 수 있는 가정,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정서들이 되지 않으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 정서 안에는 과연 어떤 정서가 더 많은가? 부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정서. 여러분, 한번 자신을, 이거 굉장히 싫어요. 저도 설교 좀 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여, 이거 참 싫습니다. 왜? 내 자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 자신을 봐요. 나는 과연 누군가? 지나고 살아왔던 인생을 바라보며 내 안에 켜켜이 쌓여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지금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그 에너지가 어떻게 발산되고 있는가? 내 안에는 어떤 긍정 정서가 있는가? 내가 받은 은혜, 주님과의 교제,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누구나 다 완벽한 긍정정서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누구나가 다 부정정서가 있고 긍정정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비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비율.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과연 얼마 정도의 비율로 있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과 대인관계와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러죠. 누구나가 다 부정정서가 다 있고 긍정정서가 다 있어요. 다 나쁘지 않아요. 다 좋은 면도 있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 완벽히 나쁜 사람은 없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있느냐, 이 비율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비율은 각자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 속에서 이제 언어가 나오고 삶이 이제 형성되는 것이죠.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문제를 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 참조서들을 찾아보고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이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부정정서와 긍정정서가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가 서로 예수님처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이 완벽하지만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좀 참조해 봤더니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부정정서와 긍정정서가 어느 정도 배분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원하냐? 여러분, 얼마쯤 되면 좋을까요? 얼마쯤 되면 우리 입에서 부정정서가 있어도 사람들을 부모내면서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부정정서와 긍정정서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가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부정정서와 긍정정서가 있는데, 저는 이 통계 보고 놀랐어요. 부정정서가 3이라면 긍정정서는 1만 있어도 된대. 몇이요? 3대 1 정도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안심했어요. 마음에 놓았어. 5대 5가 아니라는 거야. 4대 8, 2대 8 이렇게 해가지고 긍정정서가 얼마나 높아야 될 줄 생각했는데, 전문가들이, 제가 말하는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아주 그냥 탁월한 분들이에요. 저는 20년간 모든 조사를 통해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3대 1만 돼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정서와 긍정정서가 몇 대 몇이요? 부정정서가 3이고 긍정정서가 1밖에 안 돼, 19밖에 안 돼. 그래도 이 긍정정서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보혈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다시 긍정정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일만 돼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희망을 얻었어요. 여러분, 바닷물이 짠데 바닷물 중에 소금의 함유량이 몇 %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몇 %입니까? 3.5%밖에 안 돼요. 바닷물이 짠데 다 소금이 아니라 소금물이 몇 %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3.5%. 그 작은 양인데도 바닷물이 짠 거예요. 그처럼 우리 안에 긍정적인 심리가, 긍정 정서가 함양되기 시작해서 그저 일 정도만 돼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3대1. 제가 그래서 희망을 가졌어. 와, 그래,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이 부정전세를 갖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부터 하나님 형상이 깨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부터 시작해서 이 부정정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네 모든 부정 정서를 다 식힐 수 있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이것이 샘솟듯 흐르는, 마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이 희석되기 시작한다. 이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면에 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샘에서부터 긍정적인 것들이 솟아나와서 부정적인 것들은 줄어들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와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다음 주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요. 제가 그저 묵상하고 깨달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험담이나 빈정거림을 이제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험담과 빈정거림을 그만둬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분들의 책을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말을 해요. 가족이든 동료들이든 교인들이든 누구든 다 만나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하는 시간이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이고 씨앗인데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지를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충 만나면 그저 심각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심각한 얘기 하는 사람들 오면 에이, 그냥 즐거운 얘기 하고 싶어. 다들 힘들게 사니까. 근데 그 즐겁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떤 얘기할 때 제일 꼬숩고 재밌어요? 누구 얘기할 때요? 남 얘기할 때.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고속고 재미있을 수가 없어. 그냥 그 맛에 산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연예인들 이야기를 왜 많이 합니까?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마치 그냥 너무 힘들죠, 연예인들이. 그렇게 해야 내가 뭔가 막
방송국 프로듀서처럼 막 대화의 주제를 막 흥미있는 걸 뽑아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다더라. 그래 하면서 막 흥미가지고 재밌어하고. 교회에서 누구 얘기하는 게 제일 여러분 재밌어요? 담임 목사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 우리 박사님이 이랬는데 저거. 어떤 권사님하고 신방 가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목사님 얘기하는 맛으로 살아요. 그래. 좋은 얘기 좀 하라고. 좋은 얘기 하라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늘 모이면 누구든지 세상 말로 뭐 한다고 그래요? 이런 말 설교 시간에 죄송하면 씹는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세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는 여기에 습관화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미국인들이 쓴 책을 보니까 그러는데 이게 아마 자기들도 마찬가지인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계속 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이거는 뭐 창피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야.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깨져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험담하고 또 무슨 말이에요? 뒷말. 세상적인 말로 뭐 한다고요? 뒷담화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험담하고 이것이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어. 아주 그냥 습관화되어 있어. 이 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그냥 이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데 이것이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양날의 검은 뭡니까? 쥐고 있는 사람도 다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는 무슨 정서가 계속 커가는 겁니까? 부정 정서가 계속 커는 거예요. 계속 커가는 거예요. 긍정 정서는 줄어들어요. 계속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 계속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체험하고 해도 우리가 그 부정 정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긍정 정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꾸 험담하고 이런 거 할 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없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점점 영이 새파랗게 변해가고 메말라져가고 거칠어져가고 우리들이 영혼 안에 정다운 생명이 존재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에 대해서 이 입을 열 때마다 정말 말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가 그 이 사람의 영혼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상대방의 모욕감을 줄 만한 이야기, 수치심을 드러내고 막 분노하게 되고 언어적 공격을 계속한다면은 그 부정적인 정서가 내 안에 꽉 차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만 봐도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 차요. 왜?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전부 우리의 안에는 부정적인 정서만 형성시키는 것들이 가득한데 우리조차 그냥 대화하는 것 주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어디서 숨을 쉬겠냐고. 내 영이 그 답답해서 어디서 숨을 쉬고 어디서 그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내 영이 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입은 찬송과 감사와 함께 예배하는 입 아닙니까? 어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샘물은 한 구멍인데 어찌 거기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할 수 없는 내면의 샘이 돼서 막 생수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막아버리면 안 돼요. 계속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험담하고 비아냥거리고 웃고 조소하고 그저 꿈에 대해서 말하고 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우뚝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인정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더럽히고 내 안에 성소를 무너뜨리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 입에서 정말 썰물과 단물이 아니라 단물만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만은 또 오늘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서 단물만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긍정 정서가 막 감염돼서 뭔가 새로운 삶을 좀 살고 싶으신 겁니까? 그렇죠?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좀 내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려내고 영원히 숨을 쉬고 정말 유쾌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공동체 여러분 만들고 싶으시죠? 그러기 위해서 이거 하셔야 돼요. 제발 부정정서를 일으키는 건담 그 제발 좀 그만하시고 누가 어떻다더라 제발 그만하시고 이거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라.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거 아니면 목회 못해요. 저는 한 사람이고 교인들은 많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제가 다 듣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다 응대라고 살겠습니까? 그거 힘들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잃고 낙심되어 있었어요. 왜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그 엄청난 일을 모세가 하는 걸 봤는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그냥 문제만 있으면 달려들고 막 따지고 하니까 모세도 힘들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막 여호수아는 정말 막 죽을 맛이야 지금. 세워졌지만은 그 일 가고 싶지 않아. 막. 그 부정적인 정서가 막 과거의 40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합니까? 뭘 어떻게 대처하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좀 깊이 읽으세요. 늘 알고 있는 말씀이라 걷넘지 마시고 깊이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처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왜? 이걸 떠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와요. 감정이 막 올라와 가고 저 못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바다 앞에서 르비딤에서 막 그 했던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부정 정서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뭐라고요? 계속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말씀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내 부정적 감정을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 말씀 앞에 서면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난 자신감을 가져. 난 다시 긍정적인 사람이 돼.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어요. 이 싸움인 거예요. 저도 목양을 하면서 하루에 제가 한 3번 정도를 공식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고 이 자리에 계속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2번씩은 반드시 이 시간 가져요. 그렇지 못하면
이 부정 정서를 어찌할 수 없어요. 막 폭발할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이걸 주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입에서 막 분노가 올라와요. 저도. 하지만 말씀 앞에 서요. 내 생각과 모든 것을 그 말씀 앞에 집중시켜요. 그분과 대화해요. 내 가슴을 주 앞에 내려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다시 내 심령이 정결해지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샘에서 샘솟듯 그 생수의 강이 쏟아나면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정말 물론 각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삶도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압니다. 정말 힘들게 살잖아요, 우리. 그런데 내 10년까지 힘들면 어떻게 견뎌나가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정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은 10주년 감사 예배 기업,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은 직장을 이제 그만두라고 권고 퇴직을 하라고 그랬는데 일찍 하면 퇴직금을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11년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었던 권사님이죠. 퇴직하라고, 어차피 할 거니까 하라고. 뭘 하죠? 기도하면서 합시다. 그렇게 출발했던 가정인데 뭐 그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게 어렵게 막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복을 받아서 10년의 세월을 예배 드리며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낙심을 하고 했는지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근데 그분이 계속 대화 중에 계속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뭘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견뎌내신 줄 아세요? 어떻게 견뎌냈냐고.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견뎌냈냐. 제가요 주일 말씀을 생명처럼 듣고 지켰습니다. 그분은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속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지 않을 수 없으니까 계속 주일 말씀 주시면 계속 방송을 통해서 더 듣고 CD를 통해서 더 듣고 그 말씀을 막 일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볼 애를 쓰고 십배와 좌절 속에서 어느 날은 막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물 터졌다고 가보니까 물이 막 그래서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발견. 그렇지 않으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질타와 비난의 목소리를 어떻게 견뎌내겠냐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재미삼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이 이미 여러분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어져 있어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분주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일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맥주인 성경 읽기를 제가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하루에 4장 읽고 그저 주신 거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되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못하는 거 여러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걸 미뤄두면 우리의 심령은 정말 부정정서로만 가득 찰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저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은 먹지만 실제로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하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만한 교회, 정말 누가 와도 포용적이고 누가 와도 뿌리를 내리고 누가 와도 그저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게 긍정 정서가 더 높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내 생각을 정말 돌봄받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정서를 잘 좀 봐셔야 돼요.
내내의 정서는 어느 정서가 많은가? 왜 어느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나?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처방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형통의 삶을 향해 나아갔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안에 오늘 예심과 같은 이러한 풍성한 긍정 정서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